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가장 힘을 쏟으신 것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셨고 그 기도는 하늘에 이르른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구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래야 해서 오늘 목사님 결론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라는 말씀인가? 오늘 결론 다 압니다 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이 다르잖아요. 제목,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 어두울 때예요. 그때 한적한 곳, 이것은 헬라어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모든 이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아닌 광야. 물론 그 광야는 또 다른 외로움이 있고 거침이 있고 힘든 곳입니다. 인생들이 즐거워하는 TV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가 있는 그곳이 아닌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우리가 아는 한국말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아빠. 유대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호칭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까지, 십자가 위에서 기도까지 아버지를 찾는 그의 호칭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다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가 바로 인격자예요.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응석을 부려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가오는 것을 허락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헛된 신들, 헛되게 만들어놔서 아버지라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그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아버지라 불러받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다가오실 때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드냐, 순종의 길 가느라 얼마나 힘드냐,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친밀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한번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자기의 아들됨을 늘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상반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나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하나됨을 자랑도 하셨고 알려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께 나가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것을 참 이게 막아요. 방해한다고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귀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확실히 믿는 존재는 없다. 다만 마귀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기도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면 자기에게 그 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설교도 좋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찬양 좋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거 화음 다 좋다 이거예요. 기도 없이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봉사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기도만은 빼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얼마나 떨쳐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이 단어 가운데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둬요. 전화기 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요. 누가 찾으면 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이 생기면 기도하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다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든 방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바짝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져서 내게 주리라 하는 그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저에게는 너무 작아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모든 건강이 있어요. 모든 지혜가 있어요. 모든 물질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면 이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만족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땅에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필요로 하면서 그것에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그랬듯이, 믿음의 진정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 되시고 나는 아들 딸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구별된 시간,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8절에 보면 너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좀 보세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든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달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가서 그들을 만나서 또 고쳐줘야지. 어젯밤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래 안 가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하시고 나서 더 가셔야 될 예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해서 온 그들을 아니라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닌 그런 마을들로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여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것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절대로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지가 않았습니다. 나 하는 것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원대로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언제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여러 일들을,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뜻을 일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을 할지 일러 주옵소서. 오늘 이 일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바쁜 것 같고 이것도 사람들이 요청할 것이 분명한데 아버지, 제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삶과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주의 뜻대로 먼저 주님을 초청하고 먼저 주 앞에 의리한 자의 손을 들어 주의 뜻을 이루는 한날 우리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한 많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거기에 있었네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임시 당회장을 이제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임시 목사님이 다른 데서 파송해 왔어요. 다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임시로 오신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네 마디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지체일 뿐이에요. 머리 따라가야 하는데, 주인 따라가야 하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전문가는 불러다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찌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현실과 문제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괜찮은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일러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 아버지의 좀 풍성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대답도 하기 전에 가면 되냐고요.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청하다가 아버지의 뜻이 이제 펼쳐지기도 전에 자기 생각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면 되겠냐고요. 아버지에게 나올 때는, 무릎을 꿇을 때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도 찾지 않냐고 일어서지 말고 아버지의 내 오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결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우신 뜻,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의 뜻을 알도록 주여 이 기도의 시간에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일어서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제자들이 막 흔들어대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나가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런 일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서 아수라장이 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 제자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끔찍달싹 하지 않는 그 장면이 벌어진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 아이에게 자유를 줬고 그 가정에 기쁨을 줬고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단다. 우리 예수님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셨어요. 모든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도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사역의 현장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더 그 능력을 너희가 소유하여 살 것이니 놀랍지 않아요? 내가 3년 동안 공생에 34년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교회여 너희는 할 것이다. 성도여 제자여 너희는 할 것이다.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직 기도는 안 해보셨잖아요. 내가 한 기도가 진짜 예수님처럼 능력을 구한 기도입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냐고요? 수십 년 전이죠. 미국의 챌린저가 발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승무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쫙 올라가는데 70몇 초 만에 팍 터진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의 나로가 올라가다가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지 못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할 때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랄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는데 하늘의 보좌에 이르면은 거기에서 그 제단불에 있는 불과 더불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기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어디선가 기도가 올라간 것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다가 제단의 불과 더불어서 다시 쏟아질 때에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이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고 향과 함께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불까지 함께 어울려져서 땅에 쏟아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40년의 은총입니다. 40년 동안에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던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했던 기도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됐다. 우리의 모든 교회는 40년의 이 여유로움과 이 후회함을 보라. 40년 지났는데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구나. 됐다 하면서 멈출 것이 아닙니다. 왜? 아직 마귀는 준동하여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마귀는 교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부흥되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수 마귀를 일으키며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붙잡힌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며 주의 교회로 인도하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여 더 많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심령도 변하고 그의 비전도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며 이 뉴욕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지 못할 것은
하지 마세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나로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저 공중에서 폭파될 때 거기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가족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사 중에 한 명을 태우겠다고 수만 명의 삶 중에서 한 명을 교사를 뽑아서 거기에 훈련시켜서 태워보냈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연구하여 모든 교육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으나 좌절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된 줄 알고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갈 길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1907년도 평양 잔대교회에서 일었던 부흥의 불길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육적으로 배불러서 더 이상 가난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일들이 멈춰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973년도 1974년도 저 여의도에 모여서 100만 명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풍력당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침이 있었을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10만 명 20만 명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제 이 부흥의 불길을 붙이겠습니다.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일어났고 모든 장년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했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미국이 너무 배부릅니다. 뉴욕이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차고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이 회복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40년의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찾아갔을 때 그때 문득 표현한 것도 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을 때 우리 엄마는 TV 보고 있더라, 우리 아빠 엄마는 싸우고 있더라, 우리 아빠는 뭔가 취해 있더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빠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인 엄마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사들을 찾을 때 기도하는 모습의 교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회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회의가 적당했건만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덮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있던 목사, 기도하는 중에 있던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재직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기도가 무르익을 때 찬양하시면 그때 진짜 보좌에 이르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봉사가 우리 옷을 단장하고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올 때 봉사가 봉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오늘 따라온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해대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따라가서 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수 따라갔다면 기도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깊어지고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